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아멘. 저희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꼭 외웠던 말씀입니다.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요 2장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진실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을 고백하는 건 그거는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저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믿는 자의 고백, 다시 말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고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함께 못 박혔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두 강도죠. 좌우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혔나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로마 6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죠.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물 세례를 줍니다. 물로 제가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얹어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물에 푹 잠겼습니다. 지금도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세례를 줄 때 물에 잠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요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물에 잠겼다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의인으로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세례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된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합하다라고 하는 건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에베소에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을 정말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뗄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우리 옛 사람도 죽었어요. 옛 사람도 죽었어요. 함께 못 박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네스타로우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요거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못 박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겹해 이렇게 합쳐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의미인데, 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수동태라고 그래요. 문법으로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이미 우리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만들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널려져 있는 흙을 가져다가 그것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할 때 뭘로 만듭니까? 그 재료가 뭐예요? 흙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디에다가 같이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죽여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옛사람은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에 정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술주정뱅이였어요. 남봉꾼이었어요. 그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악해서. 술 먹으면 인간이 아니고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겁니다. 하루는 술을 먹고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자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소문을 들어서 아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멀리 돌아서 가니까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사람을 뭘로 보고 도망가냐고, 내가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쥐어패고, 자기 가까이로 지나가면 내가 누워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리고 쥐어패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의 하루의 소원이 뭐냐면, 제발 김익두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김익두를 안 만나면 재수 좋은 날이고 김익두를 만나면 재수 없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하에 진짜 남봉꾼인 김익두가 성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김익두가 변했대. 김익두가 바뀌었대. 근데 본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안 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김익두가 어떻게 바뀌어? 그건 죽기 전에는 안 바뀌어.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소문이 도니까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딱 보니까 김익두가 지나가거든. 근데 마침 설거지라고, 설거지엔 그 시궁창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고. 그리고는 지나가는 김익두에다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 시궁창물을 뒤집어 쓰고 털털 털고는, 옛날 같으면 당신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당신 산 줄 알라고, 그러면서 툭툭 털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김익두가 진짜 변했구나. 한 번은 이 김익두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술에 먹으니까 배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 자서 막 패는데 그냥 김익두를 잡고 막 팬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술 깨서 딱 보니까 이게 천하의 김익두거든. 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산 줄 알아라. 내가 살았으면 당신 죽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당신 산 줄 아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 사도가 먼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쫓아다니지도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죄와 함께 사랑에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 대해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여길지어다는 말이 우리의 어감에는 아닌데 억지로 인 것처럼 생각하는 감으로 다가오기 쉬워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은 것을 네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었는데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죄를 당해서 손이 절단된 분들 있잖아요. 팔이 절단된 분들이, 그분들이 가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손이 간지러움을 느낀대요. 손이 간지러워서 긁고 싶은데 딱 보면 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절단됐으니까. 분명히 절단이 됐으니까 그런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뇌는 이제까지 그것을 쭉 경험했기 때문에 뇌에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손이 없네, 손이 없네. 이것을 자각하는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못 느낄 수는 있어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 옛사람은 죽었어. 죄를 짓는 나는 죽었어. 죄인된 나는 죽었어.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죽고 난 그 자리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연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졌어요. 나 옛사람은 죽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도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이잖아. 육체를 가지고. 내 생각은 죄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랑덩어리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딱 붙으면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의 생각.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게 진짜 유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진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도움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이겼다, 해결했다.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역사하고 주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해서 믿지 않았어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믿지 않으니까 손을 보여주고, 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죠. 그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또 욕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표나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려우니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3장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세 번째 그 단락 한번 봅니다. 세 번째 단락만 보여줘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이 땅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까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믿음은 신뢰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두려워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왜 죄와 타협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시고 다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하게 살 거예요. 왜?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살아가노라. 그 신뢰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시인은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지금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너 도와줄 거 아니냐,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그 위기 속에 막 놓여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소망하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만, 평탄할 때만, 안전할 때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안이 아닌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온몸이 상처로 피멍이 들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듭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수갑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 합니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그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식의 사랑에 비해서 몇 배나 큰 힘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의 사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놔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꼭 붙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환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